할렐루야. 여기는 대구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새해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보험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써 집안 모두 사람에게 비치니라.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행한 일이 많습니다. 어떤 그 교회는 교회의 본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살리고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장사화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임금을 섬깁니다. 교회를 배척하여 돈벌이의 수단을 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왜? 장사하는 강도의 구회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겨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의자들을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여건을 너희는 강도의 구혈을 만들어도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서울의 그 큰 대형교회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부동산도 많고 교회 할 때 잘 나갈 때 큰 교회
대비를 드리고 나면 12차량, 타이탄 12차량의 화물에 돈을 가득 싣고 은행으로 막바로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장이동에 있는 그 교회는, 그 정광의 하는 교회는 다단계씩 성도들로 모아갖고 장사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바꾸라. 어떻고. 이 완전히 다단계 하는 장사와 두 임금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요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은 그에 대해서 강도의 구혈이다, 강도의 소굴이다고 책망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같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탈락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에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가져오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리니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에베소 2장 같이 창세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선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주셨는데 다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즉 예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뜻이 뭡니까? 행동, 행위, 세마포,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그 손님을 보려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어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고 하니라. 14절에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어 선물을 받고 순종하여 그 선물을 잘 가꾸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나라 대형 교회들이 불법을 많이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서울에 여의도 있는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공장이 있고 주식회사인데 돈을 많이 버린 주식회사인데 그 공장의 앞에 있는 정원에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 위에 비닐로 다 덮어버렸어. 그래 비닐로 덮으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고 하늘에서 생수에 비가 안 오잖아요. 못 먹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그 안에 떠 죽는다. 그 생명의 말씀은 먹이지 않고 육적인 말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고 이러니까 영혼이 죽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돈은 많아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또 하나의 맹일동에 있는 WC 주장하는 교회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꽉 찼는데 WCC를 받아들여갖고 교회가 변질이 돼갖고 물이 땅바닥에 보이고 고갈된 상태로 보여주셨고 그 교회의 간판이 그 교회의 명칭이고 이름이 없고 삭제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나온 같이 사태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정 맞죠? 그러니까 WCC 종교다원지를 주장하고 인정하니까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진정한 주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좋은 양식을 먹느냐, 그거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정공호이 같이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정체성을 보여주더라고요. 따르는 추종자들 무리들이 절벽 끝에 모이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가짜 복음 말씀 동물을 식물을 먹어갖고 절벽 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라. 절벽 끝이 뭡니까? 절벽 끝에는 지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심어야 되는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좋은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 뭐냐?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대형교들이 이생의 안목과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으로 썩어질 육체로 심으면 반드시 육체로 걸립니다. 거둡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가 소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그 환상의 꿈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정체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가 최초로 개척교회 할 때, 서울 대조동에 개척교회 할 때 그 환상이 나오고, 그게 종탑에 종봉알이 있는데 종봉알 쇠뭉치가 한 1cm, 1m 되죠. 쇠뭉치가 땅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이상해갖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무슨 꿈입니까? 이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소천할 때 불행하게도 천국에 안 가고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다.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니까 쇠뭉치는 뭡니까? 이러니까 쇠뭉치는 팍스 로마다. 다니엘서 2장이 나오죠. 다리에는 철이다. 철은 로마다. 그는 로마같이 세상에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보험강사, 세계적인 교회, 80만 교회를 담임했고 헬리콥터 타고 전 세계 다 다니면서 보험강사 했지만은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더입니다. 해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 온 것이 뭡니까? 마귀에서 귀신들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탄의 시험에 이겼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떡으로만 살아라. 그러나 주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첫 번째 시험이 이겼고,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에 데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그의 사자들이 명을 받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돌보아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즉 이게 말씀 뭐냐면 많은 성도, 많은 큰 교회 군중 앞에서 설교하고 감 지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전공의 먼치 내가 최고다, 하나님도 까불면 내 인데 죽는다, 이 하는 그 행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물려쳤습니다. 사탄을. 또 마귀가 세 번째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군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또 세상의 안목과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준다 아니라. 그래 마귀가 세상을 잡았지 않습니까? 마귀 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쑥물 독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에게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을 물러쳤습니다. 마지막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그를 수종하더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마귀 시험에 못 이기면 목회 잘하고 지옥 갑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큰 교회, 세상적인 교회 100만 명 막 80만 명 모아놓고 정홍원이 같이 저 떠들어 사는 거는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저런 거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길을 들어가라. 거기 그래 좁은 길로 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흡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고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경고는 사랑입니다. 경고받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죄와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저의 육신의 연약함 부kum하셔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겪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이 네팔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두고 봐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남원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모두가 떠난 재개발 지역에 홀로 남은 그들만의 승리.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교회 측은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년 동안 천억을 손대보면서 500억에 합의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알바리다 무슨 뭐 협박해서 돈을 뺏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전체 대표자 정강 목사가 당신들 보기는 무슨 교회야? 기자회견 직후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헌법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셨는데 왜 번번이 법을 무시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아니 이 목회자는 이거 정신 나갔어. 질문을 하니까 편하고 여기 방해가 오는 거야? 나가! 전 목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인들이 기자를 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취재진의 만류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PD 수첩 취재진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이던 카메라 감독을 밀치더니 촬영 장비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이른바 장위 뉴타운. 특히 장위 10구역은 지하철역에 가깝고 땅이 평탄해 사업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일반 분양까지 완료한 일부 다른 구역에 비해 장위 10구역은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이유, 바로 사랑제일교회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이미 조합한테 귀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조합원이 현재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조합은 땅과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5월 1심 판결부터 올해 1월 3심 대법원까지 모두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철거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법원의 3차 강제 집행에 화염병과 화염방사기로 맞서다가 법원의 4차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5번째로 강제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무산이 됐습니다. 교회 측의 극렬한 저항으로 2021년 11월 6번째 집행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교인들은 집행 인력을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법원 집행을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강훈 목사가 주민들의 돈을 사기쳤다. 500을 뺏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조중동까지도 그 따위를 하고 있어요. 조중동 달더라 이 개들아 이 자식들아. 뭔 알박이야 이 자식들아.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우리는 교회 측에 전광훈 목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가 방송사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승만 알아요? 아니 이승만 기획 몰라요? 난 어린이들이 기자가 아니야. 이승만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면 기자를 한다고. 아이고 참나 정말. 오늘 나한테 욕 좀 먹으세요 나한테. 그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모든 건 자신을 향한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왜? 박원순 플러스 문재인이가 나를 구속시키려고 그냥 밀어제끼는데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모든 탄압을 내가 다 받으면 내가. 교회 측은 재정비 계획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존치가 무조건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를 조합 측에 인도하지 않는 근거로 전 목사가 늘 인용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뭐라고 써있어 보라고 이거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만들어 놓은 거 보란 말이야.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라. 종교시설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요. 우리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에 해당 조례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내부 방침이죠.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 아니죠. 예.
조합과 종교시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일 뿐 법적 효력은 없었습니다. 종교가 서울시에 말씀하신 그 조례안 그렇지. 를 확인해보고 몇 번을 했더니 그 조례가 없다. 없기는 뭐 없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요. 지금도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요. 절반은 박원순 사람들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협상보다 저항을 부추긴 결과 교인들 중 일부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인도 집행 노무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조합은 교회 측이 요구한 보상금은 물론 손해배상 같은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동의했습니다. 보상금 500억 원 외에도 감정가 150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돈방석에 앉게 된 교회와 달리 조합원 A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집도 없이 식당에서 먹고 생활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내가 이사했대도 5년만 고생하자 하고 내가 다 감동 보여주고 싶어 진짜다. 그지같이 살고 앉아있더라고요. 60대 시작해서 80이 넘었는데 집은 들어가지도 남의 집으로 전쟁하는데 눈물 아니야? 통곡하고 싶다. 합의 이후 전 목사는 보상금을 교회 건축이 아닌 애국운동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전 성도들 건축공금 하려고 그러거든. Moving out, and we're going 아니 to 500원 남았다는데 목사님 건축공금 왜 필요하냐고. construction offering of all the seats. 그거는 그거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어봐야 돼. You must at least work. 내가 보상받은 거 가지고 새우깡을 사 먹든지 뭘 사 먹든지 일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세상 언론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북한의 지시라니까. 본인들은 몰라. 이게 사랑제일교회 조지라고 하는 북한의 지시야 지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부쩍 늘어난 것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시위를 주도하면서부터입니다. 이른바 애국 보수의 시위에 나갔다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되는 이가 상당수였습니다. 너무나 웃기는 게 처음에 기독청 짓는다고 막 돈 내라 막 나리가 나라가 돈 그리고 그 다음에 교민청 짓는데 또 돈 내야 된다고 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독자의 통일당 그거 한다고 또 돈 걷었죠.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 2020년 또 만들어 돈 걷었죠. 짜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내가 어떨 때는 그래요. 아이 주님 돈을 좀 가져오려면 돈 많은 년들이 좀 가져오게 해봐요. 특히 정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헌금은 세계 기독청 건축 헌금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꿈꾸는 세계 기독청의 비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엔 총회와 같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 목사는 기독청 건축 기금은 거의 마련됐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모금된 돈이 1,000억이 넘어요. 지금 현재. 기독청 끝났어 이미 벌써.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모금돼서 온 돈이 2조가 넘어요. 2조. 기독청 부지 역시 이미 기증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인천에 그 유정복 시장이 새로 됐는데 우리 편이 됐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영종도에 땅 100만 평을 줄 테니까 100만 평 줄 테니까 기독청 지라고 경상북도 인천로 지사가 또 삐지게 생겼다 이제. 그래도 100만 평 준다 그랬지. 여기 충주는 또 충주댐 옆에 말이야 35만 평 또 준다 그랬지. 전 목사가 실명까지 밝힌 이들은 다름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입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지사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없고 제가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교회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민간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충주시에서는 그런 얘기도 없고 땅도 없고 말씀드렸더니 확인해 보시더니 호적되시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렇죠. 충주시장 같은 경우는 땅도 없다. 아이 그거는 불가능하다. 아이 불가능하지. 지금 서로 그 사람들이 언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막적으로는요 서로 스카브 달라고 난리요. 서울시는
저기 저 어디야 상암동 난지동 그걸 공짜로 줄 테니까 그거 다 쳐내고 거기다 지어라. 세계기독청 사업은 상당히 많은 헌금이 모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2천억 정도? 좀 저희한테 그 돈이 따로 관리되는 거를 증빙 자료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 내일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전 목사 측은 약속한 통장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 측은 매달 50억 원 가량의 헌금이 모인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전 교인이었던 A씨는 자신이 낸 헌금이 정작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 그렇게 형편이 부유한 집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마다 냈는데 이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내 이름으로 들어온 게 4만 원이래요. 3년 동안 헌금 4만 원 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뭐 장난이야? 헌금 어떻게 관리하길래? 회계, 보고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본인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해도 아무 문제 없게끔. 우리 교회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성교비를 주고 기도 받은 것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우리 교회 정관을 내가 내는 헌금은 정강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 보고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정관에는 정광훈 목사의 애국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 문구였습니다.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10개 넘게 거기 면목동에 있는 다 낡은 빌라들 샀어요. 그게 그 사람들 수법이에요. 사단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 사단.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이른바 모아주택 시범지역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교역자들이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교회 재정이 일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021년 면목동 주택을 사들인 사람들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일치하는 이름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장로와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었습니다. 그 돈들이 결국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사람이었다면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다 원천 징수가 되었느냐, 또 본인은 종합소득세로 이 부분들이 신고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짚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이렇게 간 것이 교회의 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 장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증여세를 왜 내? 그 증여세를 누가 왜 내? 전 목사는 한 부흥회에서 PD 수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PD 수첩! 그러면 PD 수첩에서 또 나를 30분을 조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 PD 수첩, 야 이 개새들. 니들은 한국 언론 아니야. 니들은 평양방송이야 이 개자식들아.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MBC가 다시 한 번만 날 조지면 내가 가만 안 놔둬. 가서 MBC 가서 내 불을 다지려고. 정신들 안 가는 말이야. 사랑제일교회 한쪽에 설치된 가건물. 이곳이 전광훈 목사의 첫 번째 사택입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목사는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가진 걸 늘 나눠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어. 다 그냥 교회 거지. 그게 불쌍한데 목사님 불쌍하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부부의 집은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북구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아니 그 구조가 방이 4개? 너 하나, 둘, 셋, 4개고 67평은 안방에 좀 방 같은 데로 막 보이고 25, 같은데요? 20억 원을 호가한다는 이 아파트를 12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의 아내 서모 씨입니다. 재정 담당 장로가 집 없는 목사를 위해 이 아파트를 개인적으로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목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사는 아파트 있죠.
이걸 장로님들이 산 거야. 당연히 교회 돈으로 샀지. 교회 돈으로.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거는요 교회 사택이야. 사택 개념으로 샀고. 전 목사 아내 명의의 아파트는 한 채 더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아내 명의였던 이 아파트는 2020년 10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를 주려고 교회 사택으로 샀어요. 2채를 부목사를 주려고 샀는데, 그런데 이게 세금 때문에 또 뭐 저 은행 이자 이거 다 이자로 사는 거죠. 사는 것 때문에 부목사들이 이름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집 사람 이름으로 또 산 거야. 그거는 또 다시 팔았어. 그래서 팔아서 재정 회수했어요. 올해 사랑제일교회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또 있습니다. 매매가 8억 원인 이 아파트에는 전광훈 목사의 아들 부부가 삽니다. 교회 재정으로 산 부동산 가운데 확인된 세 곳 모두 전광훈 목사 일가의 사택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독 운동 중인 신문 자유일보의 법인 대표가 전광훈 목사의 딸입니다. 10월 3일 전까지 100만 명의 자유일보 구독자를 만들어내야 돼. 자유일보에서 실리는 광고 대부분은 전광훈 목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작년부터 전 목사는 아들을 교인들 앞에 세우곤 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 거에 대해서. 이때 열심히 하자. 알았지?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 전 목사의 아들 전애녹. 제가 하시고 계신 뭐 청년 사업 이런 거는 외부적인 제가 여기 봐서 해나가야겠습니다. 내가 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얘가 하도록 위임해달라. 그럼 내가 못 믿으니까 아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세습이죠. 말만 다르지 세습이 맞다라고 이제 보도도 나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세습이라는 말 한 번만 쓰면 나한테 죽어요. 예수님이요. 족벌이야 족벌. 전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건방지게 나한테 와서 따지기도 잘하고, 아이고 미친들 내 대우리 다장 뜯어버려. 이거 정말 야이 미친들아 다 지역 개가 시키고 지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하라고요? 예 하고 아니라 하지 말라. 다음에